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순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받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하트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마스크 써주세요. 우리 찬양 때도 이제 마스크 써주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 이태원 클럽 때문에 엄청나게 확진자가 3차, 4차 감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학원 강사한테 확진된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이 두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한 750명, 800명 가까이 되니 한 명도 여러분 전염이 안 됐어요. 그 두 교회들이 아주 철저하게 들어올 때 손 소독하고 방역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그 둘 중에 한 교회는 뭐야 이거 비닐 장갑까지 팩장갑까지 끼고 예배를 드렸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도 전염이 안 돼. 모르는 거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감염됐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답답하시죠. 그래도 벗어도 뭐 걸리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만약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비난하던 여론들이 이번에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교회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론이 많이 바뀌고. 네. 또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방역 철저히 하고, 어제도 우리 방역 다 했어요. 다 철저히 하고, 또 여러분 또 들어오실 때 다 열 체크하고, 또 마스크 다 쓰시고, 마스크 준비 안 된 분들에게 또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도 여러분 준비해서 또 나눠드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거는 그 일회용이에요. 예배 때만 쓰시고 이제 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킬 것만 지키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노출되고, 이게 사람 간의 호흡과 이 침 이런 것들로 전염되니까 철저히 그것만 차단하면 걸리지 않아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은 한 1년여 동안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또 성막을 건축할 식양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봉헌식을,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이죠. 봉헌식을 한 이후에 출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거룩, 성결의 삶을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성결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 밑에서 다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또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이 같은 관계를 위해서는 계약, 즉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잘 지키면 2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요,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한 영적 지배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목적에서 선택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상실했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의 사역을 수행함으로 오늘날 교회가 영적 지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비록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 뒤에 따라오는 귀중한 축복까지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빼앗기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지배권을 가진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즉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교회 다니고 교족을 두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 전이시다 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회심하는 회심 기념 주일인데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감리교인이 얼마나 왔습니까? 감리교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한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로교인도 없다. 그럼 침례교인이 다 왔습니까? 침례교인도 없다. 그럼 누가 천국에 왔습니까? 천국에는 그리스도인만 있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이름으로, 교단 이름으로, 어느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재산을 의미하지만 소중하게 간직된 사유재산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번역본에는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나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에서 구별해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영원한 소유, 가장 귀중한 보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석, 빛나는 소유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당신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느냐? 적어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고 대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잃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상처들을 입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고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참 빛나는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사장이면 최고의 신분이었고 그 반대로 노예는 바로 그 반대였어요. 최고로 낮은 신분. 그래서 제사장과 노예는 하늘과 땅 차이죠. 신분의 차이가.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노예 출신들에게 당신은 왕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의 이 계약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최고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던 하나님의 촛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다고 한국교회 스스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한국교회를 주목했습니다. 또 우리들도 거기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또 마지막 시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이 멈추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시험대에 놓여 있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서구 사회의 이 동성애 물결을 막는 세계적인 방파제가 될 것인가? 또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한 전 세계 80여 개 국가들을 연합하고 전 세계를 동성애 불법으로 간주한 이 나라들과 하나가 돼서 전 세계를 올바른 성윤리로 선도하는 열방의 빛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도 서구와 미국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락으로 치달아서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할 것인가? 지금 아주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교단들이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여러분 목사 안수도 주고 그러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고 창조질서에 어긋난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구속되든지 아니면 벌금을 여러분 물어야 돼요. 일제시대 시사참배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로 이 순교의 정신이 하나님과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지켰듯이 21세기 동성애 물결을 막는 한국교회의 순교적인 결단과 헌신은 우리 주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막중한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절벽 아래, 절벽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 더러운 사탄의 문화를 막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요,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옹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업어서, 오늘 본문 4절에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일생을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이가 얼마나 은혜롭고 복받은 인생입니까?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런 왕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11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10절과 15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는 것이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 부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은 손과 발을 씻는 의식과 같이 성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옷도 잘 여러분 빨아 입으시고 여러분 정결하게 하고 외모도 여러분 단장을 하고 오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번잡한 생각들을 여러분 다 떨쳐버리고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예배에 나오실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실 때에 충분한 준비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충분한 준비는 주님을 영접하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림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한동안 기다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19장 23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시나 분명한 선을 긋고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셨듯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범주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침해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요, 사탄이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지면에 흩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우시야 왕 때에는요, 이 우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이것을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노를 발했어요.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 그가 하려고 했어요. 제사장이 말렸죠.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에게 막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어요.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강형욱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아무리 싸나운 게도 아무리 말 안 듣는 게도 아무리 그냥 장난이 심한 게도 이 사람이 몇 번 훈련만 하면 그냥 다 그냥 말 잘 듣는 착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개통령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싸나운 개들 있잖아요. 아니 본성적으로 싸나운 그런 품종도 있어요. 그 싸나운 개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주인한테 다 붙어가지고요. 낯선 사람만, 뭐 다른 사람만 옆에 가까이 오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거,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해서 지켜주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시청을 하다 보니까 이 개는요, 이 주인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느냐고 여러분 지키는 게 아니야.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적들로부터 지키는 거야. 개가 주인을 소유로,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도 주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인간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침범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비명 아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 대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내가 목회자인 것처럼 말이죠.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목회자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경계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이 구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구별이 없이 사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요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거룩은 단지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자기 신분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고 당신 자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당신의 품격과 역사에 부정하고 죄악에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볼 때는 이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자의 필수적인 요소요 선행되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체결 이전에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도 성결입니다. 미국의 북캐롤라이나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관광 유람 열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18명이 숨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다리는 도개교예요. 즉 다리가 열렸다 닫혔다. 우리나라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처럼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다리가 열리면 미리 붉은 길을 올려서 신호를 보내면 기관사는 그 길을 보고 지금 다리가 열리는 중이구나 하고 기차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흰기로 신호를 보내면 안전하다는 뜻으로 알고 그냥 달리는데 웬일인지 다리가 열리는데도 열차는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려서 다리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수는 분명히 붉은 길을 흔들었다고 말하고요. 기관사는 붉은 길을 보았다면 분명히 멈출 것인데 그냥 달렸단 말이에요. 또 많은 영무원들도 분명히 붉은 길을 흔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사 얘기는 달랐습니다. 기수가 분명히 흰 길을 들었다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리가 닫혀 있는 줄 알고 그대로 달렸다는 거예요. 경찰은 기수에게 그 흔들었던 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보자 금방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수가 흔들었다는 길은 분명히 붉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색이 다 바랬어. 다 탈색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 흰색 길하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색이 다 바랬던 거예요. 멀리서 달려오는 기차 안에서 기관사가 볼 때는 더욱 이게 붉은 기가 아니라 흰 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지금 닫혀있는 줄 알고 그냥 정지하지 않고 열차가 계속 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모릅니다. 복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없으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과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부인 집사님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남편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설교가 끝난 후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옆에 있다가 이 남편이 손을 들기를 바랬는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쿡쿡 찔러 손 들으라고.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놓고 그래서 부흥회 때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도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이제 초청을 하는데 그러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 옆에서 좀 찔러가면서 좀 손 들으라고 좀 이게 눈치를 줘도 남편이 꿈쩍도 안 해요.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손을 들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보러.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하고 교회한다니 나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당신도 다 가고 내가 먹는 거 당신도 다 먹고 내가 나쁜 생각하는 거 당신도 똑같이 나쁜 생각하고 나처럼 나쁜 말도 똑같이 하고 사는 모습이 나하고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당신이나 예수 안 믿는 자기나 나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교회에 다닐 필요성을 내가 못 느껴서 손을 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구별되지 않으면 제사장 사명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백성다운 것이 무엇이냐? 자식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믿지 않은 자식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나 사업이 번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가장 바람직한 건 순결함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선택된 특별한 봉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적 권위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죄와 세상의 악에 대하여 호령하고 굴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구별된 성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완료된 성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다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에게 호령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죄와 세상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완료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괴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